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하죠.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는 한 수백 번 이것을 암송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4년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탄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같이 한번 쳐다보면서 한꺼번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미 오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은혜 받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여기에서 받은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고 있는 자요, 또한 은혜 받을 자임을 언제나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제 전 세계의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방송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대개 방송의 성탄절의 이미지를 보면 산타클로스 모자 같은 것을 하나 쓴다든지 합니다. 이 산타클로스 복장이 성탄의 이미지로 전 세계적으로는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1931년 미국의 어떤 화가가 코카콜라의 의뢰를 받아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00여 년이 가까워진 지금은 그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이름 자체도 주 3세기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 있던 니콜라스라는 성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어로 그 니콜라스는 산테클라스라고 되고
그것이 영국식 발음으로 넘어와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축제로 즐기는 성탄절, 주인공이 산타가 되고 이미지가 산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가득 쌓였던 눈이 싹 녹으면 푸르른 나무잎이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세상의 성탄의 이미지가 산타로 뒤덮였지만 이렇게 조용한 성탄을 참 맞기도 어려운데 조용한 성탄을 맞으면서 그 산타의 눈이 녹아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에 나신 그 주님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보고 붙드는 조용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 성탄, 첫 성탄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첫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첫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위하여 베푸신 세 가지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탄의 주인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도록 세 가지 역사 동일하게 하시고 또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응답으로 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처럼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8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였고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첫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잉태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은혜로 잉태된 자가 아니라 응답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함으로 응답받은 자는 세례 요한이고 은혜를 받고 낳은 자는 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간구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가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신 것을 누가복음은 증거합니다. 오늘날 이 성탄에 저희의 오래된 간구를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의 구원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과 기도 제목 모든 것이 열려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병든 사람의 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신음을 살펴보시며 상하고 억눌린 자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 얻기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늘의 만나와 같은 하늘의 진리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수많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구원받는 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은혜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주님을 늘 사모하고 주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도무지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되고 출산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다는 말은 공동 번역을 보면 헛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어요. 왜 달렸는지는 모르지만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만 하고 평생을 살았고 남의 해를 끼치고 얼마나 흉악한지 십자가의 최고의 형으로 죽게 되었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저주하고 죽었습니다. 한 강도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큰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란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한 강도처럼 헛되이 흘려보내고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강도처럼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끝까지 어느 때든 기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큰 은혜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하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잉태되고 출산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개인의 마음과 현실에서 잉태하고 출산하여 하나님의 큰 위엄과 역사, 그 통치하심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진리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는 마치 씨와 같습니다. 생명의 씨와 같은 그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성탄에 성령이 임하게 하사 받은 은혜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다리시기 바라요. 주신 말씀, 주신 은혜를 품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마리아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잉태되고 또한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 없이 그냥 스스로 고통스러워 자결을 했어요. 회개해야 용서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어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 용서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순종 없이 임하는 성령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적 성령론, 사도행전적 성령론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셨으면 사도행전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모두 종합해 보면 누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까? 기다리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회개 없이 용서가 없고 순종 없이 성령 임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기다리고 순종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베드로는 비록 배반하였지만 그 순종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세웠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성탄에 임하신 성령처럼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출산하게 한 그 역사처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으로 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첫 성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신 첫 성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 시편이나 우리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요,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내 주먹이 더 세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무슨 힘으로 사느냐. 돈이 최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두 번이나 자신을 엘샤다이로 나타내고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게 누구시죠?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이죠.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아니 75세에 부르시고 복을 주셨는데 24년 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셨죠. 99세는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안 때예요. 이미 13년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이 지난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연 내 생애에서 이루어질까 완전히 포기하고 죽은 것 같이 된 그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두 번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과 이스라엘의 육적 조상에게, 영적 조상과 육적 조상 모두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언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봤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간 노역을 하며 두 아내와 자녀들을 얻고 라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고 야복강을 건너요. 건너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만 여전히 옛사람의 유괴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세겜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완전히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창세기 35장에 내가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루스라는 광야에서 만났지 않냐 나를. 그곳으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때까지도 이방 신상과 의복을 갈아입었다 했어요. 아직도 우상도 함께 숨겼고 육신으로 살았고 아직도 버리질 못했던 의복이란 문화죠.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묻어버리고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놀라운 건요, 창세기 17장과 35장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난 후로 그 둘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신 후로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른다. 너를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노라. 하나님이 육적인 이름에서 영적인 이름, 믿음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보여주신 만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역사를 하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능력으로 덮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덮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고 있는 자, 은혜를 받을 자에게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전능한 능력으로 임하여 내가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노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도 시험을 받았고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도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능력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마리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가 떠나간다는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할 때마다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임무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임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이 하나님의 성령 임하심과 은혜 주심과 능력으로 덮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여 천사가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요, 사가라는 응답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자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었어요. 근데 사가라는 응답 받았지만 의심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이루어지는 성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온 단어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왔어요. 좋은 소식. 그 이사야서 5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복음의 그 내용은 구원과 통치입니다. 복음은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덮으셔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통치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역사가, 성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성탄,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2024년 성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